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그 첫 열매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새 생명 허락하시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마음 다른 모양이 아닌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누리며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이 그 사랑 베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내가 우선순위고 경쟁하며 시기와 질투와 남의 허물 또한 지적하며 주님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자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가리운 자로 살아갈 때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로 물드는 우리의 모습과 습관들을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사랑을 받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은혜의 감사함을 늘 고백하며 간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세우신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시고 지금까지 60여 년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살아 숨쉬게 하시어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소년부를 귀하게 여기시어 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께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가슴에 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존경하며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합당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주님 베푸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며 전쟁의 종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눈물 뿌려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에도 복이 차고 넘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 특별히 선교사로 사역 중인 우리 목사님 막내 동생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하나 주님만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뜻과 또한 아버지 여건이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외치는 모든 기도의 순서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노비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또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새 절기,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어느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야 될 이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칠칠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절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고난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던 밤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넘을월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무엇이 넘어갔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한 그 시간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침 때가 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아주 노동력의 근간이었던 그 노예들을 바로 왕이 내어놓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너희가 감히 누구이기에 나한테 와서 이 노예들을, 너희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그랬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고? 나 그 하나님 알지 못해,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아주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한 가운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는, 그리고 애굽에는 재앙이고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과 같은 그러한 강팍한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된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자기 그 욕심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놓을 듯 내어놓을 듯 하다가 결국은 또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최종적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놔야 된다. 뿌려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기둥에 뿌려라, 발라놓으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다.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 죽음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똑같이 그 앞에까지 왔지만, 그러나 죽음의 그 사자는 그 피를 보고 감히 그 집에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집은 건드릴 수 없구나. 아니, 이 집은 이미 죽었네. 이미 죽음이 임했네. 그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다. 이미 심판이 끝났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화면에 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를 바르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무도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게 피 바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바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죽음이 넘어갈까? 생각이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나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온 애굽 지역에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바로를 비롯한 그 애굽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성의 원리로 그 가정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집에 그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뿌려 놓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피를 뿌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집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영영토록 잊어버리지 말고 유월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그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게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애굽의 압제에서 그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들에게 자유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은혜를, 유월절의 그 구원의 감격과 자유와 기쁨의 그 감격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오늘 이 시대의 유월절의 그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77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한 주잖아요. 7일이 한 주간인데 한 주가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7에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77절의 절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 이런 농사를 짓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백성들이 아직은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 그 즈음에 보리의 첫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처음 수확을 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때부터 7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해의 수확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7주를 센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냐면 6월절을 기준으로 세는 겁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즈음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주를 지나는 동안 이제 보리 수확을 끝내고 또 밀의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열매를 주신 그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고 내가 모든 거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일터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초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자기 돈 내놓고 자기 돈 내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우리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땀은 우리가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적정 온도가 필요하고 또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내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셨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그 감사함을 물질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주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지켜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과자 하나 사주면서 가끔 테스트해요. 야, 너 그거 나한테 하나만 줘봐. 그런데 아이들이요, 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매번 사주는데도 그거 자기 거라고 안 주려고 그래요. 철이 없는 거죠. 그거 하나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론 너무 기쁘니까 먹기도 하겠지만 요 녀석 봐라 이거 다음에는 2봉지 사줘야지.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줘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주면
그렇다고 너 다음부터 과자 없어, 좋은 거 없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없지만은 속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7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고 또 집안에서 일하는 그 노비들, 종들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성중에 있는 레인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 이 객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당시 3대 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역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도 나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되 또 15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 원하세요. 복되게 살기 원하세요. 행복하게 웃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세상에 여러 삶의 여정 가운데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감격, 풍성한 삶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역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3대 절기의 깊은 의미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도 또 감격도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또 자유함을 얻었던 그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월절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또한 77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초막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귀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축복의 범위를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머무르게 하지 말고 그 범위를 넓혀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넘어간 것을 6월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들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정 속에 많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나에게 주신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문을 열고 우리가 또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참 풍성함 가운데 사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그것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것만 누리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셔서 이제 불평과 원망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나도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전쟁의 참화 속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전쟁으로부터 속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죽어가고 있으며 또 너무나 힘들고 처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고통과 참화 속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아버지여 집과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포탄의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물도 끊어지고 먹을 음식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기도 없고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를 하나님 긍휼히 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아버지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의 아버지여 전쟁이 이제 아버지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연일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우리가 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지도자를 걱정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여야를 떠나서 정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보잘것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사방 곳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은 양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중요한 시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의 그 언행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국민들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친정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을 친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쟁 가운데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서로 협력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난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10명이 넘는 우리 새로운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정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난 주일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또 가족들을 또 친구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환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교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미래가 밝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밤에도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의 우리 가정의 기도점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늘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별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